말씀 보고 또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47장이죠. 47장 27절부터 오늘 4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죠? 49장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요. 50장에는 이제 요셉이 죽는 얘기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47장 2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너무 많은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 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정말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창세기 말씀 통해서 주님 이제까지 정말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첫 페이지를 기록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정말 저희들이 또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책에 기록된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운 마음이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당신을 향하여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거의 끝나가는데요. 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도 예전부터 창세기를 많이 알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 창세기 속에 있는 더 비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바라기는 이거 이렇게 끝나지 말고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잘 정리해서 뭐 책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된 걸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 창세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인류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에서 계속 벗어나죠. 홍수로 심판을 해도 계속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바벨론의 아주 강력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요. 이 모든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12장부터는 아주 선택한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가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성경책에 28장 끝에는
너희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 구약에 이 아브라함한테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죠?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니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면서도 한 번도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잃어버린 아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목적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거역한 심판도 무엇이었냐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선민사상,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영광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던 그 목적이 이방에 빛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정말 그 영광 때문에 기뻐서 그 나라를 막 배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솔로몬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금이 이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녔다 그랬어요. 예, 그죠? 예. 금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국가가 됐고,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셔서, 거기엔 아픈 사람도 없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그들은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도 않고, 전쟁하면 다 이기고, 그런 영광스러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영광을 보고, 아,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순간, 바로 솔로몬 그 시대 때부터 그 축복으로 붙잡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막 죄를 짓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국가가 나뉘기 시작해요. 그 국가가 나뉜 다음에도 그 국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왕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땅의 귀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건 이런 거였어요. 주변의 국가들을 둘러보면, 그 주변의 국가들,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나라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 노예로 말미암아 이 왕들은 아주 엄청난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피라미드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은 종으로 삼지도 못하고 백성을, 그리고 종으로 삼더라도 그들을 영원히 압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은 더 강력한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그 부귀 영화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에. 그래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화친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주변의 국가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죠? 부응하지 못합니다. 부응하지 못해요. 부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두 번에 걸쳐서 그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처음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아 버립니다.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재건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다시 재건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재건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왕이 없었어요. 그들이 성전도 지었고 다 했는데 이 다윗 왕조를 다시 복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세가 이제는 정말 그것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제 오늘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야곱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오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몇 년 지났다고요? 17년. 28절에 보면 애굽 땅에 와서 17년 살았습니다. 17년. 은호가 얼마 전에 17번째 생일을 지났는데, 그죠? 1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있습니다.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거기 보죠.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이스라엘 족속이 27절에 보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들이 살 땅과 경작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잘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한 400년 후에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걸 보면 이때부터 엄청나게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7년 만에 벌써 그 땅에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막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헤매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식구들이 다 이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누리고 막 자식들도 많이 낳고 할렐루야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거 다 원하시죠? 아닌가요?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거 다 우리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날 참 우리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 한 40년, 50년 후에는 진짜 이 나라가 굉장히 약해지고 어쩌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삶에서 원하는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는데 내 삶에 여한이 없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 마음 안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봅니다. 그죠? 요셉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이 약속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사정이 허락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이걸 지켜줘야 된다. 아버지가 지금 그런 부탁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 봅시다. 29절에 나오죠. 그죠?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땅의 나를 묻지 마라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제가 어디에 묻히느냐 이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여기 지금 내가 이 땅에 묻히냐 저 땅에 묻히냐 내 묘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장사되지 않고 내가 애굽 땅에 장사되지 않고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함께 누워있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워있는 그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야곱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내 묘자리를 잘 봐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 마음속에는 지금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도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자기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죽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야곱이 사닥다리 그죠? 하늘에 놓인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꿈. 지금 야곱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꿈 때문에 나를 여기에 버려두지 말라. 내가 죽더라도 나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자, 우리는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묻히고 싶으십니까? 그게 꿈인가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묘지를 하나 살까요? 같이 묻힐 수 있는. 제가 땅 봐둔 데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시체를 찾든지 못 찾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시체를 거기에 묻어달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 마음속에 있는 것은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지고 모든 입술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꿈, 그죠? 그 비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지금도 야곱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지금 비록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내 아들아 그 꿈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나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너도 이거 붙잡고 가야 한다. 요셉도 나중에 그러죠. 50장에 가면 요셉도 죽습니다. 그죠? 요셉이 죽을 때
자기도 자기의 죽음 시체에 대해서 그 명령을 합니다. 내 시체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시체를 가지고 가라. 예.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그 미라, 이집트에 간 미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이 미라로 해놨는데 그 미라를 이제 다시 메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 묻냐면은 세겜 땅에 묻어요. 오늘 그 말씀에 22절에 보면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준다고 그랬죠, 그죠? 야곱이 친히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요셉도 묻습니다. 자, 이 시체를 그 땅에 묻는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꿈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소망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정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과 내가 원하는 소망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소망.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는 갔어요? 소망이는 갔습니까? 믿음이만 있습니까?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막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먹는데 소망이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보면 사람이 행복해집. 돈에 소망이 많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런 게 소망이에요. 그런 게 소망이에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아직도 거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막 출세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민족에 교회가 생겼다. 그게 정말 기쁘십니까? 어떤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까? 자, 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 이 꿈, 이것이 우리를 채워야 돼요. 더 채워야 돼요. 저도 보면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도 이제 상주를 꽤 다녔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오래 하면요, 하나는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더 잘하는 게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매너리즘이 생겨요. 이제 그게 그거고 기대감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기대감이 별로 없어져. 그게 이제 이번 주도 저는 이제 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이 기대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없어지면 다 귀찮고 힘들고 그래요. 막 소망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향해서 열정이 일어나고 잘 움직여지는데 소망이 없어지면 그 힘들어.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데 예배할 때 소망이 없으면 예배가 힘들죠, 그죠? 우리 태영이 지금 예배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괜찮아, 태영아? 아니,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태영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이번 주도 저는 그런 좀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내 안에 난 주님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집중이에요. 집중력이더라고, 집중력. 우리가 2시간 동안 거기 가서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2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네팔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힘들어요. 예.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끝나고 뭘 하나 뭐. 오늘 저녁은 식사는 뭐가 나올까 은혜는 잘 있나 뭐. 그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흩어진다고.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걸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뭘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는 그걸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은호랑도 자꾸 은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은호 안에 뭘 예를 들어서 기타줄을 사야 되겠다. 또는 뭐 낙원상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아빠 낙원상가 말이지 거기 요새 그 얘기하고 안 있었는데 막 그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걔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계속 나랑 지금 얘기하면서도 큐티하면서도 한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주님께 얼마나 집중이 잘 되어 있는지. 자, 은호 자랑 좀 할까요? 이번 주에 은호가 아주 큰 사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어요. 17세 나이에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은호한테서 은사를 발견했다고. 앞으로 고생 좀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드리는데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도 집중력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1시간 같이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싹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집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막 이게 안 될 때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울고 그죠? 막 전화벨이 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어찌하든지 흐트러 놓아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가져가려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딱 사이클이 맞고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집중,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 집중력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방해들로부터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게 영성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성경,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죠? 성경 몇 줄 읽으면 갑자기 다른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입으로는 읽는데 무슨 얘기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래요. 그런 적도 있어요. 참 사람 신기해요. 그죠? 안에 생각이 없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2중 3중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책상 앞에 딱 앉아 있는 거를 엄마들은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이제 그 여기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거를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딴 생각하죠. 자, 우리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이 집중해서 맞아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비전에 집중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야곱 마음속에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여러분 유언을 남길 때 그죠? 한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한마디 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야곱이 자기 시체에 대해서 그 말은 자기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 자, 이 약속이 뭔지를 이제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 48장 봅시다. 48장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이 이제 죽으려고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들었습니다. 48장 1절에 보면 아마 요셉은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살지 않고 아마 수도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드디어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죠. 그죠? 2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야곱이 정말 힘이 없어서 누워 있다가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침상에 앉습니다. 힘을 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앉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기록할 정도면 그게 이제 요셉이 나와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쭉 봅시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에게 주신 축복 자체가 그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채우라. 그죠? 충만하란가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그죠? 충만하라.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창세기 전체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자, 생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자체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생육했습니다. 어떻게 생육했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은 건 생육했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낳은 것을 생육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불멸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씨였던 거죠. 이게 생육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생육할 뿐 아니라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번성한다는 것은 이 생육한 씨앗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 생명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건 땅을 채우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채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얻으시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많아질 뿐 아니라 이 땅을 다 채워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여기 많은 백성, 많은 민족입니다. 많은 민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너희 씨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소유가 돼. 야, 영원한 소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소유. 내가 죽으면 안 되겠지, 그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이 약속 자체에도 벌써 우리가 죽지 않은, 당신에게 이것을 영원히 주겠다. 그럼 내가 죽지 않아야 돼, 그죠? 거기에 참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절 봅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손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네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거죠?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예. 요셉까지 치면 14명이에요. 그죠? 14명이 되는 거고. 예. 요셉 대신에 이래서 요셉을 빼면 13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예. 이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 이 12지파를 얘기할 때 계속 헷갈립니다. 예. 헷갈려요. 이게 12명을 세는데 12는 12인데 12이 바뀐 적은 없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13지파가 14지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12지파가 되는데 바뀌는 법은 없는데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걸 보면 12지파를 카운트할 때 요셉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애굽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 낳은 그 아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럼 누가 빠질까요? 그때는 레위가 빠져요. 레위가 왜 빠지냐면 레위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 12지파라고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가고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데서는 다한이 빠져요. 다한이 빠져요. 레위가 들어가고. 헷갈리죠? 다한이 왜 빠지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한이 도망가서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되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믿고 있는 학설입니다. 근데 단이 왜 이제 그 이름에서 빠지느냐?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 지파는 나중에 보면 자기 이 기업을 지키지를 못해요. 사사기에 가면. 그리고 그 기업을 포기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그걸 포기하고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이사 가버려요. 북쪽 땅으로.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좀 그냥 살만한 데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그런 족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때문에 지금 이 두 아들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아들을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려면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은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언어를 초월하는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그 다른 민족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적인 구분,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을 흩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언어가 같아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북한과 한국이 언어가 같지만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는 두 개의 지금 일종의 족속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숫자보다 족속의 숫자는 더 많겠죠. 그죠? 단순히 언어의 숫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이 되어 있으면 한쪽에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잘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한쪽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리적인 응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미국에 있는 코리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또 이게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와 지리적인 것, 정치적인 것,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어떤 문화적인 것과 인종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 다 같은 영어를 쓰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백인에서 흑인에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응집되어 있는 어떤 정체적인 자기 어떤 그런 핏줄의 그런 정체성이 응집되어 있는 응집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 인간의 집단들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단별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집단을 넘어갈 때마다 특별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이 구체적인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동반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볼 때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 지구상에 몇 개의 민족이 존재하는가. 즉 2만 2천 개 정도의 족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만 2천 개, 뭐 그게 다 학자들이 조사한 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맞겠죠, 그래도. 그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2만 2천 개의 민족이 다 모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그 민족들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것, 품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2만 2천 개. 그 중에 지금 복음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민족이 몇 개? 예. 잘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2만 개가 넘었었어요. 지금 몇 년 전 통계로 1,500개가 남았답니다. 1,700개? 1,500개. 예. 그것도 한 몇 년 전의 통계예요. 2010년. 2015년이잖아요. 그죠? 벌써 지금 한 1,000개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캠프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점점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냐면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할까? 그냥 이렇게 말을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쓴 그런 표현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일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그 총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길이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며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긴 것만 긴 게 아니라 넓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저 숨어있는 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 다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깊어요. 그죠? 너무너무 깊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높아요. 그죠? 높아요. 너무너무 초월적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반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단체들이 다 그런 사랑에 조금씩 은혜를 입어가지고 생기는 것 같아. 인터콥을 보면 넓은 사랑에 너무 관심이 많아. 거기는 항상 넓은 사랑이에요. 깊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깊은 사랑 별로 안 좋아해요. 넓은 사랑. 모든 민족 하여튼 어쨌든 넓어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넓혀보려고. 제가 복음학교 갔더니 거기도 깊은 사랑을 주고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더 내려가야 된다고. 그 숨은 죄까지 다 떨쳐 더 내려가야 돼. 그랬더니 어디 열방교회 갔더니 초월적인 사랑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돼. 거기는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랑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레벨의 사랑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저 하늘의 끝에까지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런 거 하면 또 역사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랑. 근데 이거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고 넓은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하나도 욕할 것도 없고 거기도 넓은데 이제 더 깊어져야 될 것이고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 더 길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큰 꿈,
예. 예. 아버지 마음에 그래도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게 좋았을 텐데 손을 어긋지면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야곱이 그렇게 나도 안다. 예.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요. 거기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야곱의 그 수많은 역사가 삶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 21절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 야곱은 도대체 어디서 믿음을 일으켰나 생각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나 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어떻게 축복했어요? 요셉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그랬었죠. 이삭도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막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찾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잘못됐네. 예, 약속을 취소하고 이거 취소한다. 내가 좀 전에 했던 거. 예, 에서야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뭐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어긋지고 얹었을 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아빠가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 뭐냐? 그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모든 민족을 모아 주님 앞에 세우시는, 주님이 품으시는 이 열방을 향한 세계를 품는,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죽었다는 것이,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오늘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이 본문에서 이제 이런 교훈을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소망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우리도 너무 감이 멀고 생소하지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그 넓은 사랑에, 또 그 깊은 사랑에, 그 높은 사랑에, 주님 그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가슴 속에, 주님 너무나 우리 가슴 작습니다. 주님, 민족들을 품기에는 우리 가족도 품지 못하고 주님 그런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두신 새 생명은, 새 사람은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모든 민족을 품은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사람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야곱이 죽으면서 붙잡았던 그 영원한 소망, 우리의 소망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의 소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정말 구속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주님 그 놀라운 비전, 주님 계시록의 그 비전,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고 주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군대로 주님 시온산에 서서 주님 허다한 주님 민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그 놀라운 비전, 주님 그것이 이미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새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 정말 그것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이것을 만족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당신이 고난당한 다음에 주님 당신이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주님, 바로 그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작은 교회,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지경이 아니라 주님, 더 넓은 하나님의 지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좁은 가슴, 작은 가슴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주님, 그렇게 주님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주님 정말 빛의 군대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비전이 정말 이 창세기를 문을 닫으면서 애굽에 정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 우리의 뼈를 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뼈를 묻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뼈를 묻을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향한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고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 비록 이렇게 끝나겠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비전, 하나님 마음에 품은 영원한 비전, 주님, 그것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주님,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주님, 주님,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주님, 지금 이름도 알지 못하는 주님, 그 민족들, 숨겨져 있는 민족들, 주님, 정말 어디에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주님, 빛도 없이 정말 주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주님 절망 가운데, 주님 우상 숭배 가운데 주님 헤매며 주님 그 인생을 마감하는 주님이 헛되물에 경배하는 주님, 그러한 민족들, 주님, 이 시간에 그 모든 민족들을 보고 계시며 주님,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 아는 지식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이것이 우리 가슴에 심겨진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 이 시간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어울려 사는 주여,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 주여, 이 민족의 마음, 주여, 언어와 문화와 주님 모든 정치적인 체계와 주여 모든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여 모든 민족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주여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글로벌 얼라이언스 정말 지금 18개국에서 그
정말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자기의 일련의 모든 재정을 털어서 정말 이 모임에, 민족들의 모임 가운데 나아오고자 열망하며 움직이는 우리 분들, 어떤 분들은 비자를 얻기 위해서 2박 3일을 여행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단체의 일이라기보다는 주님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시고 주님이 민족들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이 정말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풀어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비추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슬람으로, 테러로, 주님 질병으로, 지리적인 것으로, 언어적인 것으로 막혀있는 주님, 정말 숨겨져 있는 많은 아직도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글로벌 얼라이언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사랑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을 위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놀라운 일, 그 꿈이 다시 한번 주님 풀어지고 주님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주여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과하며 노아의 가족을 얻었지만 그 후손들이 바벨 땅에서, 신할 땅에서 온 땅에 퍼져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의지하여 하늘에까지 닿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아버지 그런 반역의 바벨탑을 쌓았을 때, 주님 그들을 흩으실 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당신 앞에서 흩어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그들을 당신의 임재 앞에서 당신 앞에서 흩어버리실 때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그 반역과 죄악에 주님 그 굴레 가운데 묶여있는 아버지 저들을 흩으실 때 주님 원하셨음을 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 민족들을 다시 모으리라. 저 민족들을 다시 모으리라. 자기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 민족들을 모으리라. 저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만을 경배하게 하는 그 친백성들을 모으리라. 그 사람들을 모으리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그들을 모으리라. 주님 온 민족 가운데 흩어졌던 자들 가운데 지금 그들을 모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주님 이 땅과 이 땅의 반역의 세력들, 이 땅의 세상의 세력들, 주님 마귀의 세력들에게 주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되신 당신께 당신만을 높이며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께만 엎드리는 주님 그런 친백성들 주님 이제 얻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들의 수를 채우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 흩어졌던 자들을 당신 발 앞에 당신의 보호자 앞에 아버지 온전히 모시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흩어져 있는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기를 아직도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꿈이 우리 꿈이 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소망이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 없었던 저 민족들 다시 내 앞에 모으리라. 저 민족들을 다시 내 앞에 모으리라. 주여 당신 앞에 온전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끝에서부터 나와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모여 당신께 우리 모든 열관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당신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경배하며 외치며 함께 예배할 그날을 주님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당신과 함께 다니는 자들, 당신의 마음을 같이 품은 자들, 당신과 연합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든 할례를 사랑해 주님.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올 수 주님,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바로 주님은 당신의 이 영원한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주님 정말 고난과 주님 모든 과제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주님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 다른 민족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드려 정말 주님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우리 가진 것 드려 주님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는 것들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꿈으로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모든 민족을 이끌어 어린 양 앞에 세우실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오늘도 이 꿈 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이었어요. 그죠? 벌써 이 말을 한 것이 보기 전이었어요.